할렐루야. 시간에 같이 우리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2장 2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2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으로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아마 2장 아마 1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눈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1장부터 2절까지 했는지 3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어떤 때는 오늘 또 정말 약간 좀 착각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4절까지 5절까지 다 맞췄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계산이 이것까지 하고 수요일 날은 여기까지 해야지 해서 수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일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장 부분을 통해서는 큰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해 올라가야 하는데 누가 해야 될 거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유다를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가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 많은 족속들을 다 이제는 쫓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점령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해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 그 남은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지요. 이방 민족.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자기 땅이거든요. 이미 아브람 때부터 이미 등기부등 딱 해서 도장 찍어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받은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아니라는 단어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단어가 이게 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두 가지 내적 노하고 현실적 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노는 보통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냐면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거나 또 이런 분들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보통 뭐 혈액형으로 본다면 O형인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하신다며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거 말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남은 자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너희 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 또 유대 백성들, 다시 한번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모든 법을 우리는 도로교통법까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모든 법을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는 지켜야지 그러고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지키고. 여러분 80%는 예를 들어서 90%, 95%는 지키고 여러분 나머지 0.5%는 안 지킨 거예요. 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왜? 자기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남겨두면.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 누구?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사실 정적 부분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방인들도 같이 업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또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신앙으로 들어오고 같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정말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제.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하고도 이렇게 친구 좋아요 관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 평생 그렇게 되거든. 평생. 그러니까 친구 어렸을 때나 학교 때나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의리. 무슨 의리야 그게. 자기가 죽는. 아니 악을 저지르는데 의리냐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지. 단호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를 해줘야 돼요. 나도 살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단호하게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길갈부터 1절부터 해서 복임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1절 말씀에 1절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다 지켰어. 내가 말씀을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줬어. 그런데 이 말이에요. 지금 1절 말씀 이유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그래 인도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구원해 준다 그랬지. 구원해 줬어. 그리고 인도해 줬어. 보호해 줬어. 축복해 줬어. 먹여 줬어.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다 인도해서 사실 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힘이 많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은 저는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자세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안 받아.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나는 너에게 지켰어. 이렇게 지켜왔잖아.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장 2절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그렇게 지켰는데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이행해 줬고 그 약속은 너를 지켰고 인도했고 보호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여전히 이것은 계속적인
단번 한 번 끝나고 그래 인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 언약 맺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들의 재단들을 다 헐어버려. 진멸이라는 단어를 가루로 만들어서 티끌도 남지 않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였거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7장 지금 2세대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2세대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자,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뭐라 그래? 첫째는 진멸이라고. 진멸이라는 뭐예요? 가루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생명체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할 것이고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자,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언약.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정적으로 하지만 말씀을 이행할 때는요 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과 선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게 정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왜? 나도 살고 너도 살려면 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전혀 거기에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자, 혼인도 하지 말 것이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말 것은 그 다음에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자,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자,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그래요? 너희가 그것에 그 딸들의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첫째, 창세기 3장의 뱀이. 창세기 3장은 신약 전체의 기본이에요. 그 속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계시록 종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떠나게 유혹해가지고 떠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고 마침내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요 재밌게 만들어, 와 관심 있게 만들어, 와 너무 좋아, 너무 많아져. 우와,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이게 갔는데 막 터지고 깨지고 막 그다음에 다 손해 보고 막 그다음에 막 죽고 막 이러면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좋아, 막 잘 돼, 막 돈도 들어와, 뭐도 막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아.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마침내는 여기에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죽고 나서 죽게 만들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듣지. 이것은 뭐예요? 샤마라는 단어, 청종하다는 단어. 청종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음성적인 개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녀가 2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쟤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아이고 저놈은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 난 막 너무 속이 상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속이 상한 거하고 안 듣는 거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듣고 움직여요. 근데 하나는 듣는데 말해도 안 들어, 안 움직여. 이게 듣는다 안 듣는다는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분은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듣고 안다고요. 나중에 할게요. 뭐 내가 때가 되면 할게요. 이것은요, 안 듣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해요. 나 들었어요. 듣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거역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역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는 거역이 아니에요. 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역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래 네 마음으로 나중에 할 거라고 했지,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것은 거역이에요. 이건 명백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역이라고 얘기를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샴마라는 단어가 구약이 약 36번 정도 나와요. 36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볼게요. 37장 27절.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샴마와 청종이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거다, 바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들으세요. 창세기 37장 27절은 이것은 이제 내용을 좀 찾는 기간에 말해줄게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는 게, 동생 이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좀 팔자라고 말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보자고요. 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뭐 했더라? 청종하였더라. 그리고 듣기만 하고 알았어.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내버려 뒀나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꺼내서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바로 팔아버렸어요. 이걸 바로 움직이는 게 청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그 청종의 대가가 주는 축복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축복이죠.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처음으로 던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장 2절 몇 절만 볼게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르리라.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복인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또 하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의 전체적인 것은 내가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소유가 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청종하면. 청종은 뭐다? 듣는 게 아니고 청종은 듣고 움직이는 거다. 예.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요 절대 이 1절로 14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안 이루어져.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움직일 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1장 3절에 그냥 들으세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의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 믿고 바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그래 내가 듣고 움직이자, 움직이자. 솔직히요, 육은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 신앙의 삶, 이거 못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심지어는 몸까지도 붙잡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꼭 움직이십시오.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듣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래요. 전파할세, 이것은 움직일 때 주께서 역사하사. 자, 안진뱅이를 통해서 일어나.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일으켜줘야죠. 일어나라고 재활시켜줘야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많겠어요. 솔직히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요, 그래요? 그냥 일어날게요. 그 마음의 순간이에요. 그 마음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찰나에 고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이거 좀 다리를 만져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툭툭 쳐주시고 손을 잡고 일어난 다음에 자 걸어, 한 발짝 두 발짝, 그 다음에 걸어 이렇게 해서 걸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네 마음에 소원이 있어? 힘 줘봐, 힘 줄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0.1초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0.1초 쪽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또 반대도 봐야지. 성경은 또 있으니까. 자,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제가 더 그 뒤에는 안 읽고 너무 많아. 그 하반절부터는 다 병이야. 그 뒤에 보면 모든 질병이 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만 듣는 걸 좋아하거든. 그런데요 때로는요 내가 살려면 경고를 잘 봐야 돼. 이 경고.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다고 빨간불도 아닌데 그냥 무단횡단해도 돼요?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유치원 노래 중에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안 돼요, 초록불 건너요. 그렇더만요. 유치원 노래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솔직히 이거요 읽으면요 싫어. 솔직히 말해. 솔직히 안 보고 싶어. 이거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경고는 알고 있어요. 경고는. 그래서 레위기 26장 맨 마지막 절도 보면은요, 세상이 좀 심합니다. 7배나 내가 더해줄게. 징벌을 가하는데 7배나. 뭐하면? 청종하지 않아. 청종하지 않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본장으로 갑니다. 본장 2절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본장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다 지켜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어찌 너희는 그렇게 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NEW이라 그래. NEB라 그런 것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영어 성경에는 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한 짓을 보라. 내가 한 짓을 보라.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너 한 짓을 봐. 너는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한민족들이 보통 이제 신을 섬기잖아요. 이를 신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삶 속에 있어서 이를 섬긴다는 것은 그 신들의, 예를 들어서 신에 의해서 등을 돌리고 돌아선다는 것은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요, 손 뒤집듯이 바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손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는 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배반하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잘 되게 하시려고 계속 축복으로 받아야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보함 가운데에서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잘 돼야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조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내가 도둑놈이니까 너도 도둑놈 해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신 이상자예요. 자기는 설령 어떤 조직 세계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걸 알지만,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내일 또 모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계속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때는 결단해야지, 이때는 믿음으로 서야지, 이때는 단호하게 싸워야지, 이때는 찬송을 해야지, 이때는 말씀을 봐야지,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짓고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되라고, 잘 되게 하시려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했던 그 내용 아시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랬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왜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고 성이 부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유대인들이 부패했던 그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탄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품이나 그 다음에 걸맞지 않는 그 길로 들어오지 않을 때 때로는요 한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래야 했나.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너는 왜 아직도 이르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면 될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